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회로 모여서 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하늘 보좌를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소망의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늘 확증하고 시험하며 정말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그 진리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셔서 한 주 동안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천년왕국 찬양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한 가지는 확신 가운데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또 한 가지는 천년왕국에 확신이 없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장차 일어날 일이거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아니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거 보통 심각한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들으면서 무심코 흘리지 말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죠, 항상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Examine yourselves to see if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이랬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과연 진리라고 믿어진다면 내가 그 말씀에 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길로 가게 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테스트 myself 하셔야 돼요.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 시험에 실패한 자니라. 심각한 문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어떤 faith입니까? 성경 말씀 이 faith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고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 말씀 대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오늘 받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없으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한번 받아봅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사도행전 3장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기독교 가르침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가 시퀀스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시작하면은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이 모든 시퀀스가 그대로 한 설교에 지금 담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순서를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 강림 전달의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몇 날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을 들어가려다가 옆에 보니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생각도 안 했어요. 성령으로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그리 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원래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외한 눈으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0년 동안이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매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감동으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감동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 베드로는 죄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계속해서 16절을 보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가 그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사도의 설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증거 말씀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그 내용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사의 관계를 알려주시고요. 또한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은 정말로 구약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역사적인 성취이지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담아 놓으셨고 그 담아 놓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생이고 우리 주님의 사역이고 우리 주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정확히 우리가 받아야 돼요.
24절에 보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서 읽고 계십니까? 거기에 다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가득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득한 게 있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 보니까는 8장에 보니까는 마지막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일이 다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24절에 보니까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선지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사도 베드로는요,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해온 이 메시아 시대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막 도래한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일마저도.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오히려 그 죄책감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새 시대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복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어서 사도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을 알려줬잖아요. 오늘 본문 19절이잖아요. 이 전번 주일에 요절 말씀이었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지난 주일에 받았잖아요.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이 유쾌하게 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을 상고하면서 중요한 교리예요. 유쾌하게 된다는 번역되는 말은요, 카이로의 이낙세오스란 말인데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그랬어요. times of refreshing, 여러 번 있는 상쾌함을 주는 그런 때라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답답하고 질시 상태에 있을 때에 신선한 공기나 바람이 나에게 공급되어서 호흡이 회복되고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refreshing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뜻이 그 의미입니다. 즉 눌리고 숨막힌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 이전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일어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그때에 생명의 바람이신 성령께서 불어와서 그동안의 영적 소경이었고, 그동안의 영적 안전병이었고, 그동안의 마귀의 포로로 억눌려 살아온 바로 우리 인생들의 영혼이 refreshing, 소성되는 때가 주님으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 용서를 먼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이때까지 마귀에게 짓눌렸던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소성되고 호흡이 생기고 호흡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체험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에서 61장에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거,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다고 미리 예언했던 말씀을 우리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달라해서 그걸 61장 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목적이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미 임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부득처럼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요? 돈 없는 사람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말한 거예요. 나는 영적 거지입니다, 파산자입니다 하고 파산 선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말한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자,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두루마리를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이 일이 목적이 그거였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무슨 뭘 믿습니까?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가? 나는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고 나는 좀 벌거벗은 거지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을 살필 때 나는 영적으로 완전 파산자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 좀 살려주셔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나는 그런 적이 있는 것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거든요. 과연 이것이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마귀에게 포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좀 오셔서 나를 어때요? 포로에서 자유, 해방시켜 준 적이 있는 것인가? 나는 영적으로 눈먼 자였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말 내 자신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과연 이런 적이 나한테 있는 것인가? 왜 그래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접하면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나한테 있었던가? 나에게 이런 적이 있었던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못 봤던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 뭔가 있었는가?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시각이.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때까지 죄의 종노릇하고 좀 내 마음대로 안 됐던 거, 정말 죄를 지은지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가고 끌려갔던, 눌려서 끌려갔던 이런 자였는데 주님을 믿고서 영접하고 나서 놀랍게 기도와 말씀을 했더니 그런 죄를 하나하나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과연 이런 적이 있는 것인가?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examine yourself to see if you are in the faith 라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은 건 좋지만은 이것이 그 다음 이어져야 돼요. 이런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이것이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영혼이 소송되고 생기가 주어져서 영적 호흡을 시작하게 된 적이 있는 것인가? 리프레시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 것인가? 내가 할렐루야 하고선 희락과 평강으로 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적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인가?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가 절로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리프레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덜 타락하고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교양이 있고 품이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저기 절간에 가면 많아요. 캐톨릭가도 많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생명의 호흡을 받고 펄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 가운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신앙은 정말로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는 것, 여기서 우리의 놀라운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걸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데 또 이게 정말 우리에게 또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데 뭡니까? 이건 복음의 시작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이렇게 리프레싱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뒤따를 것이고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보면요, 사도는 성령의 역사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3장 16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안진뱅이가 거기서 막 뛰면서 막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성결하죠.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 그들을 무리를 보고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왜 걷지 못하게 됐고, 왜 이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게 됐는지, 또 그가 나와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복음을 정말 복음의 한 방편으로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앞으로 이 땅에 각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족속과
피조 세계에 일어날 일들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이 말씀에 지금 안지백에 일어나서 끼고 걷고 찬양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 한 개인에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미리 예표적으로 알려준 사건일 뿐입니다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보면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의도로 이 정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좀 알게 돼요. 나으면서 안지배가 낳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온 피조 세계에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작은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는 메시아이세요. 영원 전부터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요, 구원의 복을 베푸실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22절에서 24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 형제라면 유대인 중에서란 말이에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계속 24절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해서 A prophet like me among your own brothers 또는 people, 너희들 유대인들 중에서 나 같은 모세 자신을 가진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야. 이제 우리 주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언할 것뿐이 아니라 나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A prophet like me. 내가 일을 했던, 내가 사역을 했던 나와 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하실 나같이 모세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면은 그 선지자의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나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 like me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에 의해서 예표가 된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바 됐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죠. 종이었다는 거죠. 그는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에서 애굽에서 눌리고 완전히 거기에 속박되고 하는 이 아까 말한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자유로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지명된, 예정된 또는 정해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래서 민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족속이에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나오잖아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더 큰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의 그 유대인뿐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너의 씨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게 다윗의 혈통으로 너의 씨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방될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했던 대로 속박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복받기로 예정된 땅 위의 모든 족속들을 이끌어내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일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란 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을 먼저 보내시고 유대로 먼저 그다음 보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땅까지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시고 어디 나옵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보세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너희는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맨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점점 유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고 그 다음에 땅까지 갈 거예요. 맨 처음에 너희에게 이렇게 먼저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너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너희 앞에서 이렇게 일어나니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의 사명은 모세처럼 민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온 족속과 나아가서 모든 피조 세계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속박해서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어요.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무언가에 완전히 포로에 잡혀 있어요. 바로 이 속박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일 것임을 지금 26절까지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좁은 그런 의미에서의 사역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는 모든 족속은 넓어지고 모든 필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돼요. 다 썩어지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썩질 않아요. 썩어질 것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피조물에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피조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구원받을 때 자기들도 구원받아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할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도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온 우주가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구원받을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피조 세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그걸 담고 있어요. 온 피조 세계의 회복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구원만 생각하지만 교회만 생각하지 그게 아니죠. 사실은 교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님이고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 만유가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말씀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더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예요. 이때까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오실 일만 또 오시면 무슨 일이나 간단히 봤지만 이제는 이 모든 걸 전부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진정한 의미, 광범위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 안에서요 온 우주 만유가 해방되고 눌려있고 속박되어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단 모든 이 피조세계가 또 썩어질 모든 이 운명인 바로 이 피조세계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시면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0절 보십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우선 한 번이라도 어디 한 군데에서 이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초대교회 첫 교회가 전한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떤 개혁이나 어떤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단 한마디라도 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제국이 막 압제를 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로마 제국에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한마디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개선하고 개혁할 것이라는 이 시대의 이른바 바로 이 사회복음이나 번영신학이나 구복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전혀 언급도 안 해요 지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은 어느 사도 베드로의 설교만이 아니라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어떤 의미에서도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또 사람들 착하게 만들어서 좀 선하게 만들어서 잘 살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비슷한 말을 해보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더 심해질 거란 얘기예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막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분쟁이 일어나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세상이 결국은 끝판에 가면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더 악화되고 결국은 그러다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아요. 이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심판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관한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처럼 이 땅에다 뭘 쌓아놓으려고 하고 뭐 이 땅에다 뭐 이것이 얼마나 교회들이 열심히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는 말씀하세요. 언제지는 우리 주님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은 뭐예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그 불에 타서 다 유황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세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운동이나 무슨 도덕 제무장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것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거짓 가르침이 교회들을 타락하게 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바로 이런 번영신학이나 또는 사회복음이. 이건 여러분 정말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벌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봅시다. 20절 다시 봅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입다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 받아들이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사도 베드로는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자주 증거했잖아요. 앞에서 이미 첫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18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18절 보면 앞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십자가 사역이고요 장사되고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15절도 앞에 넘어가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나는 직접 본 증인이다. 우리 사도들은 다 봤다 이 말씀이에요. 증인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부활이 일어난 후에 그로부터 40일 후에 정확하게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하늘에 올리셨어요. 부활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늘에 올리신 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거.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보면요 당시 상황이 잘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 올리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거기 1장 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모든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하늘이 마땅히 그들 받아들이라. 이 베드로의 증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직접 봤거든요. 올라가죠. 즉 자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일 뿐 아니라 승천의 증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열흘 전에 정확하게 열흘 전에 승천하셨잖아요. 전체가 합해서 부활할 때부터는 무려 50일 동안 오순절이잖아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럼 하늘에서 뭐라고 계신지도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이 주님이 마침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모든 권세를 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에 대한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대로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미 받은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이제는 모든 우주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확신 가운데 내가 부활해서 이것을 인정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이 확신 가운데 가거라. 내 제자로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왕 중에 왕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졌음을 너희가 알고 너희는 나를 믿고 이제는 세상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지금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요. 언제까지요? 모든 일 다 끝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를 바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칠 때. 이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이 주님의 앞으로 있을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 어딘가에는 막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튼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어요.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은 제 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이 복음을 들고 가라. 그럼 내가 성령을 보내셔서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성령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일을 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나라의 시민들이 자꾸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전부 다, 또 나면서 소경된 자들 전부 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복음을 받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안전벨기가 일어서고 이런 일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이 일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교회에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막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들은 하늘을 향한 정말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하늘이 뭔지도 몰랐는데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영을 썩지 않을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우리 주님의 권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도 이제 마침내 끝이 날 때가 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복음이지요. 20절을 보세요. 또 주께서, 우리는 앞에 주는 바로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다시 보내시리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요.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올려가셨어요. 제 아들은 그때 그 신비스러운 장면에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그래서 넋을 잃고 성천하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대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결론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상쾌해지고 성령의 역사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큰 일이 남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큰 일은요, 정말 큰 일입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온 우주적인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이 하늘로 올리신 그대로 오시라고 분명히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대로 오시는데 그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실 때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데 참 초라하게 그지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나약한 아기로 태어났죠. 그러나 이제 오실 때는 재림의 모습은 그건 좀 달라요. 만왕의 왕을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호의를 하면서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계시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는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오신 장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 장면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계속해서 3번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영혼 추수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재림장이라고 불리우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장면을 정말 사도 요한이 그대로 생생하게 봤어요.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주님의 별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과학과 학문의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해주의 신학자들이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죠. 신앙이 없으니 믿겠습니까? 이 신학교가 문제예요.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문제예요. 신학교 나오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거짓된 그런 생각에 오염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육신의 재림을 부인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부활을 말한다. 영적인 재림을 말한다. 이미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임해 계시다. 재림은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엉뚱한 거예요. 왜 육신의 재림을 믿기가 힘들거든요. 믿기가 힘들거든요. 머리로 믿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 사도 베드로는 훗날에 이렇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줘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되면은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주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변화도 없고 주님 오실 직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거기 보면은 베드로서 3장 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는 너희들아 더디 오신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더디 오신 건 이유가 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인생들을 대하여, 구원받을 자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유일한 이유예요. 오래 참으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대한 것까지 가시는 것이 주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예요.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늦어진다는 거죠. 물론 주님의 스케줄은 다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걸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기롱한다는 거죠. 언제 오시냐, 벌써 2000년 지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 주님도 분명히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직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끝내지 않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를 회복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만유가 회복될 때가 되면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바로 이때예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직 안 오신 이유는 만유가 회복될 때가 안 되어서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자, 그럼 만유가 회복된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선 먼저 이 일은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을 하면은 21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미리 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신 이 일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일이다.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에 대한 문제고 또 이 모든 자연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가시 엉겅퀴와 모든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때가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많은 곳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려주기, 그것은 바로 사람은 물론이고 이 필요 세계가 회복될 것을 바로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중에 만유의 회복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 만유의 회복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신약 성도들에게 알려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계획을 사도 바울이 신약 사도로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오늘 우리에게 참 알려주는 참 귀한 말씀이죠. 1장 3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9절 보면요,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주로 하되, 그러나 우리 구원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이 온 우주 만유, 피조세계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함께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이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정말 정확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온 우주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의 부활을 위해서 오십니다. 나에게는 가장 관심사죠. 주님이 오셔야 내가 부활되고 내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걸 얘기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나의 부활도 이루어지겠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우주 만유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거기에는 가시도 엉겅퀴도 없고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세상은 완전한 낙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 속에서 완전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지금처럼 변해버립니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있고, 이 세상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고 문둥병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총칼을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왜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우리 인간사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세상 어디에나 예의 없이 그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한이 막 어디 가나 그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있게 된 것인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 넓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답은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이잖아요. 마귀는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 사라져버렸고 생명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물론이고 온 우주 만유에 대혼란이 찾아온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에 아까 말씀드린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자기들도 해방도 싶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피조 세계가 바로 이 사실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시고 맡기셨어요. 청지기로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자 온 우주 만유가 다 타락했고 땅도 저주를 받고 온갖 질병들이 들어오고 가시 엉겅퀴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바로 현실이에요. 이 세상의 바로 그 결과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정확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설명은 없어요, 여러분. 살인이나 전쟁 같은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보내실 때에 비로소 그 아들께서 바로 모든 것을 잡으시고 회복시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교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유의 회복이 오는 말씀입니다.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에서 잡은 자다.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있는 영들이다.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영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경계하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경계시키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마귀에게서 쫓아온 것이라. 아멘입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혼란 상태와 타락과 불신앙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구원에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 보면은 이 온 우주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바로 만유의 회복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겁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 그게 100% 실패라는 걸 알게 돼요.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2000년에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개선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악해지고 오히려 더 잔인해지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 본성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지요. 재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받기로 이미 예정된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루로 천원을 아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 나가서 개선하면서 뭐 하면서 애쓰면서 그것이 신앙이냐 하면은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 중요한 교리를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계획됐던 일이에요, 이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할 걸 다 작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바로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정한 사람이다. 증거를 어떻게 했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장차 마지막 날에 공의로 심판하실 이가 있는데 내가 정한 사람의 증거로 죽은 사람에서 산 자로 내가 부활한 사람, 바로 이 자가 바로 그 사람이면 증거로 내게 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면서 마지막 때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또 그 심판주는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 10장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으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이 몸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사람 부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반면에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과 모든 불신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심판. 이때 마귀도, 이때 죽음도, 음부도, 모든 것 전부 다 지옥불로 같이 던져줄 거예요. 100번째 심판 이후에. 이것이 두 번째 사람, 불의의 사람의 운명이에요. 두 가지 일밖에 안 생겨요, 이 인간에게는. 주님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에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시면 그때 비로소 마귀를 완전히 멸해서 지옥불에 던지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마귀와 음부와 죽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지옥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한 이 온 우주 만유가 어떤 일인가? 세 번째, 새롭게 창조돼야 돼요. 현재 있는 거 다 썩을 거예요. 안 돼요. 옛 것은 다 불에 태워져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은 새롭게 창조될 것이에요.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예요. 훗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재림이 도적같이 말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타버리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받아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재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부활은 그 중에 일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교리를 다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서 3장에서 말합니다. 이런 재림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과 나타나기 힘쓰거라.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제 오늘 우리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오실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에 우리 구주 예수 때 영광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 재림을 속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계획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큰 계획 가운데 나의 부활이 또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우리 구원을 이루고, 또 특히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의 부활은 물론이요, 온 우주 만유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전 우주적인 그런 정말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교리로 받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하지만은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참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의 소망으로 또 재림에 관한 이 모든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참 정말 믿음으로 정말 깨어 살 수 있는 정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을 아버지여 주시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비춰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 할 때가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요 또 영원한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이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유의 회복과 관련된 말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아버지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펴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늘 참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늘 참으로 사모하며 참으로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 아버지 실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상께 찬송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사도 베드로의 이 처음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참으로 깨어 주님의 재림 소망으로 무장되고 또한 참송도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송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